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외경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의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네? 축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복으로 이끄시는데 따라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인도함 받을 때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첫 번째예요. 떠나면 그 다음 인도함이 또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다 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5년지는요 10년지는요 다 알고 가려면 하면 안 돼요. 다 알고 가지도 못해요. 1년지도 몰라요. 한 발짝 떼고 그 다음 주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하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울로 주님 인도하신대요. 근데 서울로 가려는데 자꾸 울산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인도하심이 달라져야 됩니까? 계속 똑같아야 됩니까?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울산으로 내려가면은 주님이 이 길로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제대로 인도 안 받으려면요, 여기서 해가지고요, 포항 IC까지 가가지고 요즘 새 길 났어요. 영천 지나서 상주로 쭉 가는 길 있어요. 한 30분 정도 달려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천에서 대구 안 거치고 상주로 쭉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길을 잘 깜빡해가지고는 옛날 습관대로 포항에서 대구로 쭉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인도해 줘야 됩니까? 그냥 계속 서울만 찍어야 됩니까? 새롭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집니까? 네? 우리가 대구길을 선택했으니까 1시간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로 간다고 해놓고는요, 부산으로 자꾸 내려갔어요. 그럼 부산에서 주님이 또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인도하심에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KTX 타라. 주님의 이끄심은 그렇게 계속 인격적 관계에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거 순종하면 돼요. 내일은요, 내일 또 해가 뜨겠지요. 예수님은요, 내일 염려는 내일 보고 해라 그랬어요. 내일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염려를 해요. 내일 염려는 쉽게 말하면 내일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오늘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는 것 첫 번째. 그다음 떠나면 큰 비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축복하는 자 복 주고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거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문에 대한 얘기. 이 복이 제대로 성취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돼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요. 예? 1000년 정도 되나요? 하여튼 긴 시간이 지나서 한 500년은 되겠네요. 500년 아니다. 600년 정도 넘어가겠네요. 600년 뒤에 예언, 700년 뒤에 예언들을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비전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야 될 끝만 하면 돼요. 그가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해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걸음 따라갔더니 주님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거기 서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삶의 유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들었더라고 합니까? 기근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근이 들면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뭡니까? 논농사잖아요. 논농사. 그 다음 어려운 게 뭡니까? 밭농사. 밭농사. 그 다음 더 어려워지는 게 뭡니까? 목축이에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버틸 수 있는 데가 목축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논농사 짓습니까? 밭농사 짓습니까? 양목입니까? 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틸 수 있는데 양도 못 먹일 정도로 기근이 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비가 얼마나 안 왔으면 양 먹이는 걸 못할 정도로 사막화 지금 됐다는 겁니다. 눈앞에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서 굶주려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가냐 하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예, 기근이 드니까 풀이 하나도 안 나서 양이 지금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양을 몰고 지금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이요 이동은 안 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이 이동했어요. 유목을 했고 수렵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요. 그래서 사냥감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 풀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은요. 저기 만주벌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기 중앙아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그냥 막 이동해 다녔어요. 풀이 나는 데 따라서.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이 이동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땅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목인들은 땅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붙들고 있습니까? 양이 재산이에요. 양 따라 양 먹이기 위해서라면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유목인이니까 석간 따라서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서 애굽 가려고 갔습니다. 가서
사단이 나요, 안 나요? 사단이 났습니다. 애굽에 왔을 때 그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의 아내를 뺏겨요. 뺏기는데 뺏기면서 16절에 보면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아내를 얻으면 아내를 대신해서 지참금을 주거든요. 바로가 지참금을 주니까 어느 정도 주겠습니까? 지금도 동남아 이런 쪽에는 결혼 지참금 주잖아요. 돼지 몇 마리 이렇게 주고요. 우리나라는요, 지참금을 주진 않죠. 하지만 고대 사회 고대 남자가 집을 장만하고 여자가 혼수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에게 소유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소유를 남한테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참금을 줬습니다.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딸을 시집 보냈으면 흐뭇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뭘 뺏긴 거예요? 아내를 뺏긴 거예요. 속이 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저주하고. 이건 보호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애굽에 간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네가 저질러 놓고 네가 다 당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면 몰수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렸다고 합니다. 17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또 하나님께 구원 중생의 은혜만 입어도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만은 애굽에 간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낭패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저지르 해놓고 내가 지금 당하는 거라고. 그런데 낭패를 당한 상황에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보호하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기도해야 지켜주세요.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똑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이게 지키심이라고요. 지키심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를 선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갑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삭슬 정하자 그랬어요. 결혼 지참금을 내듯이 너 우리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종살이하고 품꾼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결혼 지참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7년을 쓰고 하면은 또 딸을 주겠다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력을 가져와서, 이삭의 재력을 가져와서 장가를 가면 나 돈으로 뚝딱 하면 되는데 지금 아버지 재력을 가져올 틈이 없으니까 자기가 결혼 지참금을 자기 몸으로 떼워서 만들어가는 게 7년 세월입니다. 그 7년 세월 동안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본인이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날 밤, 첫날 밤 치렀을 라헬이 나와야 돼요? 레아가 나와야 돼요?
야곱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헬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얘는 보니까 7년 동안 지켜보니까 일은 잘하긴 하는데 부모님 댁하고는 연이 끊어져 있고 이 혈혈단신이고 딸 주기 좀 아깝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라헬 대신에 누굴 넣어줍니까? 핑계대기는요. 우리 집안에서는 큰애 밑에 작은 애 시집 보낸 법이 없다. 큰애는 딴 사람한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 무슨 많은 야곱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큰애가 떡 들어앉아 있는 거. 레아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속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야곱이 뭔 일만 생기면 고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품삯을 정했는데 조짐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비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꽂아라. 나뭇가지 꽂으니까 흰 양이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흰 양에 나뭇가지 꽂았다고 무슨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막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계속해서 함께 역사해 나갈 때에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만들어가는, 아니면은 계속 하나님이 보호하심 받았는데 아내가 받은 배신감은 저 인간, 나 팔아먹은 인간, 그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배신감은 상처는 남아있어야 안 남아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면서 결국은 합력해서는 이런 여정을 갑니다만은 그 순간의 선택마다 상처가 계속 남는 거예요. 아픔이 계속 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연단의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 좁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없는 승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다가 난리치고요, 그냥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지참금도 돌려받았습니다. 아싸, 돈 벌었다 이래야 됩니까? 아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실패예요. 그의 좌절이었어요. 하지만 또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보고 가라 했으니까 가라 왔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지 고대사회는 다신교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보고 가라고 하니까 그분 인도 따라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얼만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가보니까 바로보다 더 세다 안 세다? 더 세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서 13장에 보시면 게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하나님 장막 쳤던 곳에서 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뭘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또 있을 거예요. 양치는 사람에게까지 기근이 올 정도로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쉽게 발걸음을 떼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좀 버텨라, 머물러라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요, 기근이 왔느냐, 너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 네가 이 땅에 비가 오도록 축복해라 할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다리니 비 오지 않고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사용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옮겨가야 될 때면 옮겨가야 됩니까? 안 옮겨가야 됩니까?
옮겨가야 되죠. 야곱에게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겨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야곱이 묻잖아요. 덜렁 여긴 기근이고 애굽 땅에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총리 대신이 돼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먹을 게 있고 당연히 거기 가서 아들이 또 고센 땅을 준다는데 거기 가서 양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지 당연히 갈 것이지만은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리까 말리까. 할렐루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 죄악 속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어요. 그런데 순리 가운데로 올라가 하는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하라는 것에 충실한 믿음의 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일마다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그의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요. 이건 지금 네게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자, 2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아내를 또 데려갑니다. 지창금 또 받았겠죠. 그런데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합니까? 네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한 거라.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주여 어려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라비라 했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이렇게 했으니 6절에 꿈에 또 말씀 온전한 마음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자, 누구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합니까?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자. 자,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것은 누구에게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께. 여인 가까이 못하겠다. 7절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하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지자다운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좀 팔리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20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그가 너를 돌려보내고 너를 위하여서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뭐하리니요?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뭐 할 줄 알라? 반드시 죽을 거다. 아브라함 때문에 졸지에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애굽왕 때는 하나님이 애굽왕 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선지자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때는 애굽왕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장 올 때는요. 벌써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행하는 여정 안에서 주님과 뭐 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따라서 동력하는 사람,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어가는 사람 것이 훈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되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동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건드리면 어찌 됩니까? 이건요. 동행하는 사람 건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이랬는데, 선지자가 되면, 따라보자, 선지자가 되면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12장에 아브라함과 부딪힌 애굽왕은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냥 돌려보내드리면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자랐잖아요. 자라서 전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 얻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 겁니다. 이 동력자가 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방에 사망을 당한 것들아,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비 오지 말라 하면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깊이도 다르다, 똑같다? 달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깊이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보하고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태를 다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하사?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뭐 했다고 합니까?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저주가 왔는데, 죄 지어서 건드렸습니까? 부지 중에 건드렸습니까? 부지 중에 건드렸는데 그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20장에서는 이름 바뀌고 새 이름 얻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된 사람,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계속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가 깊어질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닥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분투를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력자가 됐습니까? 그때부터는요, 마음 놓고까지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복은 머물라. 어둠의 권세는 끊어져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선포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가정의 묶임과 결박들은 끊어져 나가고 저주는 끊어져 나가고 계속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지나서 주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동력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저 알아서 보여주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다가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터전 위에 하늘의 큰 복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아름다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 우물에는 침을 안 뱉니다. 그럼 바보나 하는 거라. 우리 집 우물에는 침 안 뱉는 거예요.
우리 신랑 흉보고 우리 아내 흉보고 우리 아이들 흉보고 그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하며 할 때 기도할 때 속에는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너한테 가서 계속 그러는 거는요 자기 얼굴에 침은 묻었대. 그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이 안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저주권을 주셔서 아버지 더 크게 넓게 하나님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해 나갈 때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력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안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